좋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요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소요리가 뭐 뜻인가요? 네, 요리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재인가요? 소요리란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리는 작을 소, 그다음에 요리해서 요약된 교리라고 해서 소요리라고 표현하고요. 짧고 간결하게 만든 교리 요약서를 소요리 문답서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는 오전 예배 설교 시간 때, 오후 예배 설교 시간 때 교리 설교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교리 설교를 잘 안 하죠. 왜 그럴까요? 교리가 좀 재미없고 딱딱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소망을 주는 설교는 좋아하는데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은 누구든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교리를 재미있게 설교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하지만 신앙은 덮어놓고 믿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알아야지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의 성도들이 많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기독교 핵심 교리를 잘 모르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신천지에서는 6개월만 교육을 탁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인데 막 20, 30년 지나도 잘 안 바뀌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한때 이 친구 때문에 속아서, 모략 때문에 속아서 신천지에 잠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친한 친구 따라가셔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저희한테 들켰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 몇 번 했는데 거기서 은혜가 너무 넘친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이 다 헛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고 신앙 경륜이 깊은 성도들도 교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리를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교리는 성경의 뼈대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성경이라는 것, 신구약 성경을 밑서기에 놓고 갈아서 엑기스를 짠다면 교리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본 교리서가 소요리 문답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학습이나 입교나 세례를 받을 때 소요리 문답서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기본 교리,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서에 나오는 기본 교리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묻고 세례를 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말고 저 강 건너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7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에 만들어졌는 것이죠. 당시 영국은 이 종교개혁이 한창이었습니다. 영국의 장로 교인들이 제임스 1세와 찰스 2세 때 수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련 때문에 신학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겠죠. 그런 분위기가 반영되어서 1643년 7월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총회가 소집되었고 6년간의 긴 회의 끝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함께 참여를 하죠. 뿐만 아니라 그때 교회 정치하고 예배 모금도 만들어졌고 평신도 기초 교육을 위한 교초 교육을 위해서 오랜 시간 들여서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장로교회는 그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함께 대소요리 문답을 지금 받아들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주의의 교회의 표준 신앙 교육서로 하나로 자리 잡고가 있죠. 웨스트민스터, 그러면 소요리 문답 많이 들어보신 대요리 문답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대요리 문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 및 목회자 준비생을 위한 교육용으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고 어렵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그럼 소요리 문답은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초신자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 청소년과 초신자를 위해서 쉽고 간결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총 107문 중에서 1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즉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될 소요리 문답은 누구의 대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초신자와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쉽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졸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훌륭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졸지 않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기독교 핵심 교리를 잘 배우면 이단의 공격으로부터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공도 갖추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정의를 갖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 오늘 107문 중에서 오늘 1문만 살펴볼 것인데요. 내용도 굉장히 짧고 심플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등장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같이 한번 1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가장 첫 질문이 무엇인가요? 인간의 주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최고의 제일의 어떤 목적을 묻고 있는 것이죠. 왜 하필 소요리 문답에서 이러한 질문을 처음에 했을까요?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과 방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멀리 간 만큼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한 어떤 교리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런 겁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사람은 왜 사는 것일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각기 다른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이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다. 또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 왜 사니? 라는 질문 앞에 그냥 잘 먹고 즐기면서 잘 살면 되지 굳이 목적이야 필요 있겠냐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렌지족 또는 야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즐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요즘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욜로족이라고 합니다. 욜로족. 그러니까 you only live once라고 해서 앞글자를 딴 말로 미래를 위해서 현재 행복을 희생하기보다는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즐기자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욜로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해보니까 욜로 PC방에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 가면 항상 애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PC방 이름도 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과연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서에는 제일 첫 질문을 통하여서 목적이 없는 인생은 무가치하며 내가 존재한다면 삶의 목적도 분명히 있음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입장하고 무신론자하고 유신론자 입장을 정리해놨습니다. 성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절대 진리는 존재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에 의해서 지음받을 때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더욱 특별한 목적과 이유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목적과 이유가 없으면 결국은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통치 대리자로 세우시고 나셔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목적이 있어야 그 삶이 정말로 가치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나 유물론자 입장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세상도 인간도 그냥 우연한 존재다. 하나님은 무슨, 그죠? 천국과 지옥은 무슨, 그냥 죽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찾는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것, 이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상대주의로 빠집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이 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모두도 맞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때처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바로 이들의 입장이죠. 동성애도 사랑이다, 뭐 사랑인데 어떤 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너와 나는 다름으로 존재의 목적도 다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다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혼돈스럽고 불안하죠. 활기차게 가치 있게 살아갈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삼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 명예, 권력, 행복, 가족과 같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람은요, 더 큰 허무함과 공허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요리 문답의 첫째 질문에 대해서, 사람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이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 내 존재, 내 생명, 사고, 언행 모든 부분에서 근거를 하나님께 두며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어떠한 기뻐하는 것보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원론적 삶이라고 하죠. 교회 일만 거룩하고 세상 일은 속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하다가 안 풀리면요, 주의 뜻이다라고 해서 신학교를 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 일은 무가치하게 보고 직장도 포기하고 살림도 하지 않고 오로지 교회 일에만 빠지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이 속되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불교처럼 산에 올라가서 세속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구별됨, 거룩한 삶,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머무르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게 성도에게 주신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혼자 있을 때나 가정에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랑 세상 속에서 모습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진로를 정하고 직업을 가지며 결혼을 하고 가정을 돌보는 모든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던 분명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건강과 물질, 재능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너무 열심히 모으는 데만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후하고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에게 속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진로를 정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어떠한 선택 가운데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 기준이 분명하면요, 우리는 절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는 내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면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그 스스로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거나 무언가를 해서만 영화로워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치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자꾸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자체로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To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엉뚱한 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쉽게 말하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기대하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내 형편과 상황이 좋을 때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아니 어쩌면 인생이 끝난 뒤에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만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되고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들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중매 결혼하셨습니까? 네, 연애 결혼 많이 하셨겠죠. 제가 연애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입가에 웃음이 지어지고 항상 곁에 있고 싶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연애하는 청년들을 보면 진짜 눈에서 이 하트표가 뿅뿅 나오더라고요. 하늘의 별이라도 다 따준다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있는 것을 즐겨하며 좋아하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즐거워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보답이나 거래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있는 모습 그대를 좋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배경, 어떤 조건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분 존재 자체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 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결국 신에게 무엇을 얻을까? 다가가서 정성을 쏟으며 얼으며 덜으며 헌신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몰렉에게 자식까지 인생 제물로 드리면서 신을 어루고 달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저급하고 비상식적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좋은 것이고 인간에게는 단지 의무처럼 느껴지는데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가장 좋은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선이시고 만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에게도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들,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아무리 채워도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인생에 영원하고 참된 복을 줄 수 없으며 단지 일시적인 만족만을 줄 뿐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완전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때에 가장 행복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가?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늘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부터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돈도 건강도 직업도 가정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은 환경을 넘어 영혼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인생 그 말씀을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